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국 골프장에 가서 보면 중간중간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그늘집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촌에 있는 남촌 골프장에 가서 보면 그늘집마다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까지는 잘못 쳤더라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라도 잘 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있는 인생을 꿈꾸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실수를 해보지 않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라고 하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 실수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개발한 인공위성 나로호도 1호, 2호가 다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3호도 성공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패를 교훈 삼아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다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제가 어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것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출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신앙의 출발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하나님이 저 세상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러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명하였다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호명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큰 권력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한 대우를 해보십시오.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하며 속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대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냥 있으나만 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양을 치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의 용맹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때려잡고 양을 도로 빼앗아 왔다라고 사울에게 담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맨손으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돌아보아도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양을 돌아보았습니다. 맹수가 양을 물고 갈 때도 자신의 양을 물고 가는 것 같으면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까짓거 한 마리 정도는 물고 가도 되겠지라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양을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물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쫓아가서 그 양을 도로 뺏어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골리앗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큰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골리앗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다가 넘겨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승리는 창과 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분명한 확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이 믿음,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왜 소중하고 귀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목숨을 내놓고 내 가정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속을 썩여도 부모님들은 울면서 그 자녀를 위해 베어 달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야 할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뱃속으로 내 아픔과 산모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식이 지금 곁길로 나가서 부모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에 우리는 울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상급이 머물러야 할 자녀에게 우리는 그를 위해 더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이 다이아몬드 감사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에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평생에 섬길 만한 교회를 여러분은 품고 계십니까? 내가 평생 동안 섬길 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 귀에는 들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치는 더 다른 겁니다. 사람 하나를 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직장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졌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직장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이 사업을 경영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돈 다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의 사업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의 받으시려고 하는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그 사업장을 섬기며 그 사업장을 이루어갈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창과 검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할 수 없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꾸십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질 때에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거요, 축복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마지막이 못해가지고 내가 겨우 온 것이 여기입니다. 설상가상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십시오. 신앙의 출발은 이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아니 내가 실패해서 여기 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 감사하니께를 섬기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질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채윤 선생님이 쓴 주일 성수와 기도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영웅이면서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입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 수상에게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이니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 수상은 공산주의의 대표로서 기독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례도 이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의 수상이 지금 회의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를 기다리게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아마 지금쯤 인터넷으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악플이 떠도 엄청나게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젠하워의 이런 행동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도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신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뒤로 물러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젠하워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렸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강요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고 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시기였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백악관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국가 조찬 기도회도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습니다. 너무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 마음속의 고통이 한없이 깊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올 때인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진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므로 그분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